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지금 상대방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묻고 기도로 답을 얻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섬김으로 열매를 맺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예은의 모든 공동체 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고 기도로 인생의 모든 삶의 답을 얻고 찬송함으로 매 순간순간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짧게 기록이 됐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스바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다가 오늘 본문 3장에 와서는 이제 심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의 선언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의 공간적인 그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우리의 신체 기능 중에서 모든 장기 중에서 심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삶의 한복판에 삶의 중심에 우리의 몸의 심장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그렇게 목사님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네요. 심장이 뛰어 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장이 뛴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성도는 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에 스바냐서에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글자가 뭐냐 그러면 실이라는 단어. 실. 구원을 베푸실.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바냐 1장 1절부터 3장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암울한 상황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전심으로 기뻐하라. 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하면 무엇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기뻐하라. 먼저 감사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예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이루어 주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런 건 놔두고 지금 염려 근심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뻐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의 모든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을 이루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을 즐기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도 반복해서 등장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내 삶에 계시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하며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든 육신적인 여러 가지 삶의 싸움이든 싸움을 할 때는 두려운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뭔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개입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15절,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기에도 큰 무리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두려움이 쌓이면 생각과 행동과 이성과 모든 것들이 마비되거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비돼요. 그래서 손이 늘어뜨립니다. 이 손이 늘어뜨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원어에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기력이 없이 늘어진 상태, 압도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맥이 풀려버린 상태를 손이 늘어뜨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하면 내 손이 힘없이 풀리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망하여 손을 놓아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고 예배 때가 되면 할머니는 크게 박수를 치고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옆에서 들어본 사람 보니까 안 맞아. 박자도 안 맞아. 음정도 안 맞아. 근데도 막 소리를 쳐. 옛날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는 거 보면 똑같아. 뭐 악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막 손을 높이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너무 크게 막 찬양을 하는, 이 옆에 사람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하루는 젊은 집사님이 할머니 좀 천천히 좀 부르라고. 아니, 노래를 따라갈 수가, 얼마나 크게 부른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바냐 오늘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할머니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헌신을 잘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하시죠.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 알잖아요. 자녀들이 뭐를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애기들이 오고 그러면 어렸을 때 보면 웃을 일도 아닌데 막 웃어. 그냥 웃어. 그냥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온가 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주체를 못하는 것. 그래서 막 덩실덩실 다윗이 바짓가랑이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모지만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가 조금 상황이 어떠한지 할지라도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자녀 자체만으로도,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환경의 파도들 때문에 낙심의 손을, 인생의 삶의 손에 힘을 늘어뜨리고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지쳐버린 그 문제의 한복판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삶의 한복판에 그 삶 가운데 전능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제 다시금 늘어뜨린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도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힘차게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 있게 하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버릴 때에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인별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싸와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큰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칭찬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내어놓은 모든 아픔과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삶과 무너진 환경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온전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